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 어떻게 사셨는지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대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서 그냥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고 계셨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좀 권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권면으로 우리 인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삶의 자리 되기 위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최종 선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 아시죠? 우리 세계 3대 그 테너 가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2007년도에 먼저 죽었는데, 이분이 가수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버지의 역할이 되게 컸다는 거예요. 이 파바로티 아버지가 되게 큰 영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아들이 노래를 잘하거든요. 또 가지고 있는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파바로티가 대학을 갔는데 성악을 전공해서 대학을 간 게 아니고요, 어딜 가냐면 교육대학을 갑니다. 교육학을 전공을 해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어져서 이 파바로티가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해야 될까, 아니면 교육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교육 쪽에 일을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이요, 이 좀 선을 넘어서 방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 파바로티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아들아, 의자를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을 수 있지만 멀찍이 떨어뜨려 놓게 되어지면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으려면 의자에서 떨어져서 이 곤두박 칠 수밖에 없어.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해야 돼. 그리고 그 택하는 건 네가 해야 될 몫이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바로티가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근데 그 안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파바로티가 음악을 하기로, 노래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선택의 순간은 자주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에서 이 선택해야 되는 이 문제는요, 거의 모든 대개가 이 위기 앞에 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와요.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일대기를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다윗도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어떤 결정을 해요?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동기는 좋은데 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믿음 있는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해서 블레셋으로 가요. 그리고 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은 누구에게 향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보면 다윗도 그렇고 이 사울도 그렇고 이 절박한 상황이에요. 뭔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이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놓치고 있어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도 놓치고 있고 사울도 놓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다윗은요, 여전히 그가 실수하고 그가 오르르 범하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내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큰 난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어떤 거냐, 이 사무엘의 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전도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갑니다. 다 낙원에 가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좀 나사로 좀 다시 내려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것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영이 일개 이 접신녀에 의해서 불려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성경은 그 자체로 모순을 범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접신녀가 불러낸 사무엘의 영을 실제 사무엘의 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얼마든지 이 자신을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접한 여인의 그 초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부르는 일, 이걸 초혼이라고 하는데 이 초혼에 의해서 불려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요. 아마도 마귀는 이 접신녀의 초혼에 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어 같은데 여러분들 점치러 가보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거기 점치러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대로 흉내 한번 내볼까요? 제가 흉내 낼 수 있지만 흉내 내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요. 꼭 무슨 영이 임한 것처럼 목소리 변조시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연기력만 뒷받침되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연기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됐으면 제가 영화 배우 하고 있고 탤런트 하고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 지금 충분히 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난제냐? 지금 이 가짜 사무엘의 영이,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이 악령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보면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얘기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꼭 예언하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다 되어져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 이 마귀에게 어떤 예언이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접신녀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까지도 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은요,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읽혀지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 메시지도 여러분 적용도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내용은 사무엘을 가장해서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영이 사울과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패전할 거다, 사울가가 몰락할 거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울은 크게 낙심하고요, 시급을 전폐합니다. 자, 그리고 이 15절 특히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나 불러냈냐, 막 귀찮은 듯이 이 악령이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그리고 이 조급함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당장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원망합니다. 자기가 시간을 정하고 자기가 때를 정하고 안 되게 되어지면 원망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그것이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경험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사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 이 결과를 상세하게 막 다 설명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혹여 이런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땐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침묵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그에게 쌓이고 또 쌓이며 또 쌓였던 죄 때문입니다. 계속된 권고, 계속된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이 얼마예요?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울을 인도해 주시며 붙들어 주셨던 기간은요 고작 2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동안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사울이 하는 얘기 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고 뭐로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자기에게 해주지 않았다. 자기가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답을 주셨음에도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평으로 초질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자기의 죄악, 자신의 이 불순종,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해 버리고 온전한 순종을 결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계셨겠어요? 그리고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도울 힘이 없어서 침묵하셨던 게 아닙니다. 이 사울에게 침묵하셨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 다윗에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모든 게 다 죄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사단에 의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욥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침묵이 여러분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침묵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와 이 굳은 신앙을 지켜보시면서 이 당신이 욥에게 언제 답을 줘야 될까? 언제 말씀하셔야 될까? 가장 적절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의 모든 슬픔과 의문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40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서 대답하리이까? 주께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기 42장 여러분 5절 6절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욥의 고백이 사울 왕의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아가야 할 때와 여러분 물러서야 될 때,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군대에서 쫄병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군대 지휘관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를 결정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앉고 서고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래서 가장 적절할 때 말씀하시고 가장 적절할 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분이 침묵하실 때는 그 이유, 왜 침묵하실까?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 겸손의 신앙,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급한 마음으로 즉시 대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성도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그 사울의 문제를 우리가 진단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스라엘 왕의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블레셋이 싸우겠다고 지금 대열을 정비해서
지금 찾아온 이 전쟁의 문제,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체보다 그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만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내게 가장 큰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복원되어져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도 우리가 준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초대에 오늘 우리가 응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이 악령은,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그의 대적이 되셨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었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악령이 얘기해서 진짜가 되어진 게 아니라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왔지만 몇 번을 통해서 자기가 그래, 네가 진짜 왕이야, 다윗에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뭘로는요? 이 가슴으로는 이거를 지켜내고 깨달아서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머리로 아는 건 손과 발로 가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요, 손과 발이 되어져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이 이 지금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져야만이 손과 발로, 다시 말하면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징계의 말씀이건 축복의 말씀이건 우리는 오롯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마음밭에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 있고 여러분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게 기경이 되어져 있어서 부슬부슬해져서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 여러분,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악령은 계속해서 18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는 것이 사울의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바울은 설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곧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즐겨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악령은 그저 사울의 악행을 들추어내고 그 결과 다음날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알리면서 궁지에 몰린 이 사울을 마음껏 조롱할 뿐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결코 바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남는 것은 영적인 외로움과 온갖 괴로움, 그리고 악한 자의
이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는 것 말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치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간에 의미 없는 쾌락이 지나간 다음 온갖 고통과 이 수치가 몰려온 거예요. 아마도 그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다니며 쾌락을 즐겼던 자들이 제일 먼저 이 방탕한 자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작은 아들이 마침내 다들에게 되어질 고통, 여러분 수치, 일찌감치 짐작하고 마치 공식처럼 그 길을 달려간 그 작은 아들을 마음껏 비웃었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친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 돼지를 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돼지가 똥 싸고 오줌 싸면 땅이 다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이 율법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요, 돼지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나라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몰래 타락한 유대인들이, 타락한 그 유대인들은요, 몰래 밤낮은 시간에 가서 돼지고기 사다 먹는데요. 왜요? 맛있으니까. 이유는 그 하나입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먹을 게 없어서 돼지치는 자, 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돼지침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뭐예요? 돼지가 먹는 열매, 이 취업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를 위로해 주는 곳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만나는 자들마다 오직 빼앗고 강탈하고 넘어뜨리고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은요, 조롱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은 패전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악한 자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죽음 이후에도 그 시체가 이 벳산 이 성벽에 여러분 매달려요. 조롱을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악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인 여러분 이 희화적인 이 광경을 절대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을 조롱한 악령이 오늘 우리도 종용하도록 여러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악령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두려워하는 존재,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가 사울에게 여러 차례 주어졌죠.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도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확정하시는데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심히 두려웠던 사울은 기력을 다해요.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이 되어지는데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사형 선고 앞에 이 사울은 절망하고 맙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이 신접한 여인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울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자와 마찬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울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이런 겁니다. 마치 사형수에게 이 제공되어지는 마지막 만찬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사울은 그래도 이 신접한 자가 주는 음식을 부정하게 여겨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이거 거절하니까 그거 보면 좀 그래도 좀 뭐가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 신하들이 또 이 신접한 여인이 강권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먹어요. 결국 사람은요, 이게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게, 이 사울이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더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부어서 사울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성대한 만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로 좋은 음식을 먹듯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그 여인이 주는 고기와 무교병으로 이 마지막 식사를 한 이후에 어둠 속으로, 그리고 블레셋의 칼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이 자기가 죽을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련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세상에서 돈과 지위와 타인의 평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운명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은 왜 어리석게 이 멸망의 길로 갔을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평판이나 세상의 지위 또한 성대한 종교 행위 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찰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지, 내가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실 때 왜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붙들고 의지하기 전에 우리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악령 가운데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는 증거하는 자리, 여러분 그 선포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오늘도 목소리를 내고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능력받아 하나님 주신 은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열망들을 품어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정말 선교적 공동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